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첫째 날에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믿음, 얼마 남지 않은,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는데, 날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 또 자신의 자녀와 이웃을 축복하는, 그 축복을 아끼지 않는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유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했고,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다의 믿음을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매일매일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그래서 요셉처럼 꿈꾸고 요셉처럼 어떤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믿음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 요셉은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길지 않은 그 인생에 엄청난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의 그 형제들, 물론 어머니는 달랐지만 아버지는 같은, 그러니까 친형제들이죠. 친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친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친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저기 어디 외딴 섬에 새우잡이 배에 태우려고 돈을 받고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여러분들 잊혀지겠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복수를 꿈꾸며 매일매일 그 원한을 되새기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눈만 감아도 그 형제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눈 뜨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원수를 되돌려 갚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심신이 피폐해져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10대 때 당했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되어서도 또 엄청난 배신을 당하죠. 노예로 팔려간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눈에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집안 일을 다 맡는 그런 아주 중책을 맡았는데, 그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왕이 직접 관리하는 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거기는 이제 왕의 명령이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사실 요셉이 왕을 알지도 못한 노예에서 어떻게 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 기약이 없는 그곳에 갇힌 거죠. 그런데 그것도 거짓 증언으로. 근데 더 야속한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 아내도 야속했겠지만, 너무 황당했겠지만 보디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모든 걸 다 맡길 만큼 그 신뢰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그냥 일방적인 말만 듣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요셉을 감옥에, 그것도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것입니다. 20대 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한 절도 없더라고요. 슬퍼했다거나 낙심했다거나 어떤 그 감정을, 요셉의 감정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추측하는 그런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에 그 75세 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손의 약속을 받죠. 그런데 기다려도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 사라의 이제 사례의 그 종이었던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죠. 뭔가 감정이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라는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99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그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으니까 그때 웃었어요. 아내인 사라만 웃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웃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유,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 아유, 나를 이렇게 좀 뭔가 위로해 주시려고 저런 말을 하시네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 감정의 변화를 볼 수가 있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에서가 남자답고 용모도 붉고 그래가지고 용맹해서 물론 이제 첫째 아들이니까 더 그랬겠지만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그 감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이 감성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라반 삼촌 집에 쫓겨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라반 삼촌 집을 빠져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두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내가 이 인생 동안 얼마나 당신 아버지에게 내가 당했는지 당신들이 증인이 아니오. 자기의 힘들고 괴로웠던 것, 아내들에게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죠. 라헬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고 티가 날 정도로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또 요셉이 죽었다는, 물론 이제 그런 엄청난 소식이긴 하지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옷을 찢고 슬퍼하고 평생을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감정이 드러나는 구절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가 요셉으로 마무리되는데 어떤 성숙한 신앙, 어떤 신앙의 완성, 믿음의 완성,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잠잠히 침묵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0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굳게 믿었던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싸움 닭 중에 최고의 닭을 비유하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싸움 닭의 레벨이 있는데 최고의 레벨, 정말 제일 강한, 제일 완성된 싸움 닭은 나무 닭과 같은 닭이다라는 말이에요. 나무 닭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거든요. 뭔가 등치가 크거나 눈빛이 강하거나 발톱이 날카롭거나 아주 재빠르거나 이런 닭이 좋은 싸움 닭이 아니라 어떤 그 적의 도발에도 처음에 고요하고 잠잠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닭들이 두려워서 떠는 이런 닭이 최고의 싸움 닭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최고의 신앙인도, 요셉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최고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또 화날 일이 생기거나 슬플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긍정의 최고의 수준이 어딘가, 그것은 침묵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기쁩니다, 물론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좋은 태도지만 잠잠하고 평온하고 눈빛도 흔들림이 없고 이런 경지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또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그 사람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든 내 태도로든 행동으로든 그 사람이 얼마나 잠잠할 수 있는가, 고요하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실한 사람 요셉. 성실한 사람 요셉. 얼마 전에 고영영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요셉은 그 어렸을 때부터 성실함이 몸에 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다 와라 했을 때 보낸 곳이 이제 세겜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죠. 하란부터 세겜까지. 근데 갔더니 세겜에 형들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그것도 이제 하루 꼬박 더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형들 없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면 될 거였는데 요셉은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를 더 가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하러 갔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이제 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 장군이 그 보디발 그 모든 재반 그 가정의 일을 담당을 시켰다는 거죠. 그 약관의 나이, 어린 나이에 보통 그 정도 최고 집사를 세우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아주 10대 갓 넘은 그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원숙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세웠다니까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맡길 때 물론 능력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려를 하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능력은 조금 떨어져도 태도나 자세가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능력은 좋은데 태도가 그냥 불성실하다거나 정말 예측할 수 없이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 일을 맡기지 않죠. 요셉의 성실함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예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주인이 무슨 월급을 더 많이 올려줍니까? 무슨 노예를 방면해 줍니까? 노예는 그냥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상황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일을 이렇게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 요셉이 평범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 끌려가서도 요셉은 거기에서도 성실했습니다. 39장 20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하 감옥이에요. 살아날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크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인데,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무슨 일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일을 시키려고만 해도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일할 기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반응 아닙니까? 인신매매를 당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노예로 팔린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믿었던 주인은 하루아침에 180도 변해가지고 내가 왕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왕에게 죄를 지은 죄수들을 가두는, 거기에다가 가둬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얼마나 성실했는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은 단 하나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굳세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시련을 꿋꿋하게 견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상황을 보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나? 이 상황이 나에게 합당한가? 계속해서 옳지 않은 것만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문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빠져들고, 그러면 거긴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요셉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나는 이해는 안 가지만, 내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바람이 불어도 동남풍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매일매일 내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 성실하게, 내 가정에 대해 성실하게, 내 자녀에 대해 성실하게, 우리의 사역에 대해,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대해 성실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제가 이 가까이 지내는 우리 청년이 한 명 계신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셨어요. 사업을 꽤 크게 하고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 재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편파적으로, 그래서 모든 그 사업에 이제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뭔가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개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청년 때에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 정도 한번 세게 맞으면 일어날 힘이 없을 텐데. 근데 이 친구가 일어나서 작은 샵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또 기가 막히게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1년을, 2년을, 3년을, 4년을, 5년을, 그래서 7, 8년까지 꾸준하게, 작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자기가 꾸미고 자기가 또 계획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를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상 궤도에 다시 회복을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도 장해서 기특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 같으면 그 정도로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재산 다 까먹고 그랬으면 이렇게 다시 할 마음도 안 들었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뭡니까? 바로 요셉의 믿음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성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실, 또 신실, 이 말은 충성이랑도 관계가 되고, 충성이란 말은 믿음과 동의어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고 내 맡겨진 일에 성실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또 믿음의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런 태도가 요셉의 가진 아주 귀한 믿음의 태도였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도 사실은 뭐 죄를 두려워해서, 또 타협하지 않게 해서, 물론 이런 믿음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디발을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39장 7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자기를 지금 신임해서 모든 것을 맡겨준 그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마다, 모든 삶의 그 상황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기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만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용서하는 사람 요셉. 용서하는 사람 요셉.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 백미죠. 정말 모든 것을 다 남기고 딱 이 부분만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지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을 때 이제 굉장히 두려웠겠죠. 혹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용서하는 척했지만 아버지가 사라진 다음에는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나와서 읍수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요셉을 부릅니까? 당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셉아 우리 좀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당신이라고 이렇게 존칭을 해서 높여 부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걱정하지 말라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 때문에, 당신들 형님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까지 다 내가 키울 것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용서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죠.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들 지하 감옥에 노예로 죄수로 갇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왕은 이제 타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왕족에서 태어나야 왕이 되는 것이니까 인간이 올라가서 잘 일을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단계에 올라간 건데, 그럼 보디발도 왕의 신하였으니 지금 보디발이 물론 자기의 주인이었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으니 이제 보디발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거든요. 그때 왜 당신 왜 그랬습니까? 나를 그렇게 신임해서 집안일을 다 맡겨놓고 어떻게 당신 부인 말만 믿고 나를 그렇게 지하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따질 수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 부인 잠깐 좀 오세요. 나 좀 보셔야죠. 네. 우리 계산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조금만 사용해도 그냥 깨끗하게 옛날에 있었던 상처 다 보상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용서하는데 용서의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용서하기 전에 잊으라 그렇게 말해요. 잊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억해요. 계속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묵상을 묵상해야 되는데 매일 그 사람을 묵상해요. 그 상황을 묵상하고, 그래서 막 이제 마음에 바위 같은 돌 같은 마음에 새기는 거죠. 심지어 3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뚜렷이 기억이 나요. 웃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용서의 사람 되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밋밋하게 아멘 했지만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아멘이 작으신데요.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좀 따로 불렀다, 보디발도 불러서 좀 참교육을 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의 완성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믿음,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매일매일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그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 고난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좀 나를,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조금만 더 말을 하겠습니다. 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이나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단 하루면 돼요. 좀 더딘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2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면, 꼭 2년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아주 빠르게 일하십니다. 지하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 시간이 하루였어요. 하루.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그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은 하루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굳세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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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우리 사랑하고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줄 믿습니다. 깨달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자세로 살아가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기쁘게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당회장님 건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있을 컨퍼런스 CGI 성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질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외적인 병도 내적인 정신적인 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